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과는 좀 거리가 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후 여리고성 동편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부족들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전열을 정비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군사들을 독려하고 작전회의를 하고 그래야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남자의 상징의 표피를 베어버리는 것. 지금 포경수술을 말합니다. 포경수술은 왜 합니까? 청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단지 육적인 청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표시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 세대는 다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죠.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여기에는요 깊은 영적인 뜻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의미입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나면요 며칠 동안은 아파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아주 견고한 성읍, 그리고 그의 부모 세대가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듯이 크고 장대한 거인 자손들이 진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주 잘 훈련된 부족들과 지금 바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파서 도저히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죠. 야곱이 레아에게서 난 딸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세겜의 아비 하몰이 이왕 이렇게 된 거 디나를 우리 며느리로 달라고 와서 졸랐는데 야곱의 아들들은요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한 것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하몰을 속이게 되고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과는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 받게 하고 그리고 할례 받은 후에 고통당하는 세겜 남자들을 그때 다 도륙하게 됩니다. 할례 받은 후에 전투를 치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몸으로 전투를 하게 되면 승패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전쟁을 하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전열을 정비하고 작전회의하고 무기 손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전쟁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대신 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여리고 족속, 그리고 모든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7 부족들. 그런데 이미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무시하고 깔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전에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두고 간담이 서늘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것이죠. 싸움도 해보기 전에 이미 기가 꺾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 할례를 행한 후에 벌써 이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전쟁터 아닙니까? 얼마나 전쟁이 치열한지 알 수가 없어요. 날마다 싸움입니다. 날마다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사실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정결하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경험과 지혜가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열 정비하고 작전회의하고 무기 손질하고 하는 거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먼저 할례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쟁에서 뭐 경험도 중요하고 노하우, 지혜, 사람 인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런 거 먼저 이전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서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미, 이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인침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세례받고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가나안 땅, 거룩한 땅, 시온의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 계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할례 받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이마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 가지고는 절대 저 천국 가나안 땅에 우리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된 몸과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만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했으면 예수님 보혈로 우리 심리에 할례 행하고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